네, 우리 2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꼭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성경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큐티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상 사순절이라는 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먼저 사순절에 대해서 이제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순절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 제가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앞에 화울림이 생겨가지고. 네, 사순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부활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활절을 다들 아시죠? 부활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레크레이션 할 때 그 열정으로 이제 화면을 켜주시고, 얼굴이 부끄러우신 분은 얼굴이 반만 나오던가 이마만 나오던가 입술만 나오던가 이렇게 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켜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순절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 보통 4월, 우리 이제 2021년 4월 초에, 매년 4월 초에 있습니다. 올해는 4월 4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이 두 날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믿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예배할 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아직은 젊고 어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고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순절은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4월 4일이 올해 부활절이라고 했는데, 그 부활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요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12월 25일이 되면 전 세계가 축제하죠. 우리나라에서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하나님을 잘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국도, 저기 중동의 나라들도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이 되면 기념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도 부활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이 날을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이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지난 수요일
2월 17일부터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서서문교회 중고등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어제 잠깐 나누었었는데 큐티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큐티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큐티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책을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보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책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이렇게 새벽나라 이 큐티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새벽나라 이 큐티책 말고도 여러 다양한 큐티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달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도 제가 주중에 화요일쯤에 여러분들에게 이 큐티책을 3월호가 되겠죠? 4월호가 되겠죠? 3월호가 되겠죠? 3월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선생님들께 꼭 이제 주소에 대해서 못 받았다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큐티는 영어 약자입니다. 영어로 QT입니다.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용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큐티는 언제 시작됐냐면 이제 약 한 100여 년 전, 100년에서 한 200년 전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여러분 이제 중세 시대랑 멀지 않은 시대라서 그때만 해도 성경책은요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사람들의 이제 전유물이라고 하죠. 목사님 아니고 전도사님 아니면 성경책은 그 누구도 봐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읽어도 된다라는 것이 시작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접 읽기 시작한 지가 한 100년, 200년 그 정도 됐습니다. 더 길게 보면 한 3, 400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이 큐티 성경책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100년 전쯤에 영국에서 이 큐티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이런데 케임브리지 대학 이런 곳에 영국의 대학생들이 믿음이 좋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저기 중간에 있는 사진은 건초돔입니다. 이제 영국의 대학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내에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이면 사람들이 농사짓고 건초더미를 저렇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학생들이 비를 피해서 들어갔다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저기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큐티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100여 년 전에 큐티하고 이런 말씀 운동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시작되고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프린스턴 같은 대학에서도 이런 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언제 시작되었죠? 한 100년 전쯤에 시작됐죠. 그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그때 영국에서 미국에서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대학생들이 이 한국에 조선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100여 년 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아직은 교육을 받지 못한 또 병원이 제대로 없는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큐티라는 것을 이제 큐티 운동을 한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운동할 때 열심히 이렇게 막 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많고 그런 젊고 어린 청소년들 대학생들로부터 이 100여 년 전에 큐티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젊은 학생들로부터 그런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로 인해서 이 큐티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내 인생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청소년들이 가지면서 이 큐티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많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큐티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의 시간을 나누고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큐티가 그러면 왜 필요한지, 성경을 보는 게, 묵상하는 게 왜 필요한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제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없어져 버린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 4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는 이 글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글자가 어려운 글자. 지금은 한글 성경이었지만 이게 옛날 문자에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아무도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지만 그 죽음까지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글자로 되어 있지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경이 글자로 되어 있지만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하고 또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큐티 책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새벽나라, 이건 청소년 전용입니다. 어른들은 어른용 큐티 책을 봅니다. 왜 이렇게 난이도가 다르냐, 청소년용, 어른용 다르냐? 왜냐하면 성경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등불, 손전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가 이제 비유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대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은 한다는 겁니다. 등대가 뭐죠? 밤에 배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불빛으로 안내해 주는 게 등대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 전도사님의 할머니 댁은요, 경상북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경상북도 상주의 아주 시골 산골짜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저 뒤에 있는 게 할머니 집이고요. 옛날에는 저기가 옛날 저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뒤편이 옛날 건물이 남은 흔적입니다. 옛날에는 초가집, 흙집을 짓고 이제 위에 기와나 이런 거를 얹어서 살았잖아요. 이제 저거를 이제 남겨두고 앞부분을 허물고 저렇게 새롭게 지었는데, 이 사진은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MT를 갔던 사진입니다. 코로나가 좀 풀리고 없어지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한번 가서 교제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게임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 아주 산골짜기 시골입니다. 이런, 넘겨주시겠어요? 네, 시골입니다. 완전 시골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골인데 방학이 되면 이제 거기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이나 뭐 서울에도 몇몇 교회들이 있지만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골 방학이 되면 사촌들이랑 저기에서 사촌 동생들이랑 저녁이 되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할머니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버스 이런 거 없어요. 지하철, 시골이니까 당연히 없겠죠. 걸어가야 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할머니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저기
경복궁이 있는 데까지, 그 정도까지 아주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입니다. 가로등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산 깊은 곳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불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밖에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컴컴하고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저와 사촌 동생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요만한 손전등 같은 거 그거 하나를 들고, 저기 보면 이제 시골 길이 옆에 따라져 있고 옆에는 진짜 그냥 논밭 산입니다. 집도 잘 없습니다. 드문드문 있습니다. 저 시골길 흙길을 이 랜턴 손전등을 들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깜깜하고 그 무서운 시골길을 서로 의지하면서 걸어갑니다. 정말 한치도 안 보이는 그 깜깜한 시골길을 손전등의 그 작은 불빛을 의지하며 가는데, 너무 작은 손전등의 불빛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세상 어느 것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어두운 밤에 시골길을 걸어갈 때 사용했던 손전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미래, 내일,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공부 안 하겠죠. 뭐 요즘은 많이 없어지지만 뭐 이렇게 점집 이런 거 하겠죠. 미래를 다 예측해주고. 우리 중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 내일, 내 일주일, 내 1년 뒤, 내 공부 성적, 내 진로, 취업 이런 게 너무나 불안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공황장애라는 것을 겪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는 이제 주로 40대, 50대 직장인들이 많이 겪으셨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20대, 10대들도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는 심한 염려, 걱정,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서 10대들까지도 20대들도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이제 고참들이, 병장 이런 고참들이 이제 신입 병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흔히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제 고참이 갓 들어온 신병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눈 감아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 한번 꼭 감아 보십시오. 네. 이래서 제가 화면을 켜달라고 한 거예요. 눈을 꼭 한번 다 감으셨죠? 눈을 꼭 감고 한번 보세요. 눈을 감은 채로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면은 병원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됩니다. 눈을 꼭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참이 신병한테 뭐가 보여라고 물으면 신병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고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네 미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갓 들어온 병사는 이게 내 미래구나, 깜깜하구나, 앞날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고참들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이제 군 생활을 막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미래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물론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깜깜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시골길 어두운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염려될 때, 두려울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밤에 배가 이렇게 바다 위를 떠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등대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될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등대가 불빛을 비추면서 이쪽에는 암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라고 등대가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는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이라는 렌즈,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글라스 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선글라스 색깔이 다 검은색이 아닙니다. 검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렌즈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냥 예배 잘해, 막 믿음 잘 지켜, 기도 잘해, 찬양해야 돼,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이성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성 친구를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눈으로 친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제 누가 다윗과 요나단 맞췄죠?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 나오는 베프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 우정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경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과학, 사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제 잠깐 이제 한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공업대학교, 공대, 공학을 공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공대에 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요즘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이 나왔고 공대를 가면 이 기계를 만드는 법들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직장으로 나중에 취업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림처럼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저런 엄청난 의료 기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 의료 기술에 그냥 성형수술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의료 기술의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 또 한편으로 저쪽에 보이는 사진은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위험합니다. 저게 혹시나 잘못되면 환경이 크게 파괴되고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만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 죽음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떤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더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요즘 정치적으로 큰 문제인데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공학을 공부한다면 저것을 더 안전하게, 더 이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요즘 어때요? 자기 앞가림하는 것도 바쁜 세상입니다. 내 배부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 먹이고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공학을 배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주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문들, 공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만든다. quiet time이잖아요. 누가 말 걸면 못합니다. 휴대폰, 스마트폰이 PC가 내 눈앞에 있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유혹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따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 5분, 최대 20분 그 시간을 만들고 장소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숙제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이거를 지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숙제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글자를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큐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큐티책을 이제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잘 안 보이겠죠?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있는데 왼쪽 면에는 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처음에 해야 할 일이 이제 읽기인데 천천히 조용히 소리 내어서 한번 정독하십시오. 뭐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2번, 3번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읽다 보면
이 구절은 좋은 것 같아. 이 단어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 이제 펜을 들고 줄을 긋거나 색깔을 표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책을 읽을 때도 똑같이 하잖아요. 책을 읽을 때도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이런 밑줄 쫙 한 동그라미 치는 것처럼.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걸 하시면 됩니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마음에 드는 단어를 이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큐티책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른쪽 옆에다가 해설을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해설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같이 또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기도는 아니고 한번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어떤 내용인가, 이 왼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오른쪽에 적혀 있는 해설을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묵상한다는 시간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마무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 내용을 한 줄로 한번 그냥 적어보기, 아니면 가장 마음에 와닿던 그 절을 다시 한번 써보기, 아니면 옆에다가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묵상을 했을까요? 말씀을 읽고 해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만약에 예로 이렇게 됐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루가 다 끝나고 큐티를 한다면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참 힘들었다. 일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줬다.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일기를 써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도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오늘 성경 설교 말씀에 했던 것처럼 내 삶에 내 발에 등불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따가 또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길고 장황하게 내 비밀까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좋았던 거, 내가 마음에 다가왔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느꼈던 거 한 문장도 좋고 단어도 좋습니다. 그걸 나누면서 이제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느낀 점도 나누고 같이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시골길을 걸어갔던 이야기 했잖아요. 사촌들과 함께 걸어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의 체온을 느끼고 손을 잡으면서 힘이 됩니다. 그럼 이걸 나눌 때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더 생각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되지만 스터디 그룹을 짜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죠. 옆에 사람이 옆에 친구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한 거를 서로 나눌 때 우리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이야기했고 오늘도 이따가 강구할 때 잠깐 더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큐티 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완벽하게 못 하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마치 조금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고 이거 도전도 안 해보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어제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가짐으로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이 40일이 되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화면에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특별한 이렇게 게임처럼 이렇게 무슨 특별한 아우라를 뿜어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하게 좀 큐티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지쳐있는 내 영혼을 위로해주고 또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것들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고 등불이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 성경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그냥 글자로 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게 하시고 이 사순절 40일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